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로 2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25절부터 27절 말씀 한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라엘 족속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즉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YM의 국제 책임자인 프로이드 맥클랑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제목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마귀를 쫓지만은 아무 변화도 없고 영적인 행동을 하지만 영적으로 더욱 무력해지고 금식해도 별 소용이 없을 때 하나님은 멀리 느껴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일들을 더욱 견고히 그렇게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가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주의 뜻이 나타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항상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는 기도하면 마치 영적인 슈퍼맨이 돼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잘 나갈 것 같이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의 신앙 여정이 우리의 기대와 많이 다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떨 때는 더욱 힘들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의 자리는 때로는 낙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조급해지고 거기에 뭔가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신앙을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유혹이 오고 나약함이 느껴질 때 마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무관심한 하나님, 차마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부정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좌절의 생각이 들면서 그 무관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신앙 가운데서 이러한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들이 탄식하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니까? 어느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가야 됩니까? 하고 탄식하는 탄식 시편들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은 흔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본문의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이 죽임을 당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물도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앞선 21절에 보면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원하고자 해서 우리가 그 생명은 해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6절에 오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형제들이 27절에 보니까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의 골육이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이 유다의 제안에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스토리는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앞서 우리는 25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그때 미디안 장사꾼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재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집트로 가는 거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입니다. 그 상인들에게 이제 요셉이 팔리게 되는 그런 운명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하나님 도대체 왜 저거를 막지 않지? 이게 무엇이지? 요셉 개인으로 놓고 보면 요셉 분명히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현실적으로 닥치게 되는 것은 장사꾼의 손에, 그것도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지금 나아가야 되는 형편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가운데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참혹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하고 계시지? 만약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었을 때에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으로부터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일생의 전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팔리게 되는 일로부터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팔리지 않고 그의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있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팔리는 이 일들, 개인적으로 보거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안 좋아 보이는 이 일들이 결국 요셉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늘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을 봐봐라. 하늘의 별, 밖에 나가봐. 바다를 보면 모래알 있지? 내가 이제 너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그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 이삭 얻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삭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이삭도 40대에서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지만은 쉽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이집트로 팔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야곱 일가가 다 요셉이 있는 쪽으로 가겠지요. 그때 도합해봤자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430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인구 조사했을 때 60만이 되었다는 사실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불쌍하게 팔려졌다는 이 현상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 언제나 거기 계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지실 때 우리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늘 거기 계신 하나님을 여호와 삼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도 마음이 유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팔려오게 되고 낯선 땅으로 가고 노예가 되어버리고 순탄치 않고 그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 상인들을 내려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나빠 보여도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언약의 성취가 되니 우리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막힘이 내일의 열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때로는 시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나쁘게 보이는 것이 장래에도 계속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장래에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안 되는 일, 야 오늘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그게 내일도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안 돼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면서 내일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